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앞 시간까지 우리가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개요와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왔고,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이란 그럼 무엇인가? 로부터 순서적으로 우리가 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율법. 좀 딱딱한 느낌. 또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 또 행위로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될 거예요.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과 기타 모든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 하면, 때로는 율법이라는 의미는 구약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 그러면 구약 이 공식이 거진 성립돼도 무방하다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 그러면 모세가 쓴 모세 오경, 특별히 율법이 많이 들어있죠. 율법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모세 그러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그러면 모세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날 만큼 율법과 모세 오경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 있죠.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특히 구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이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말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타나기 이전에, 성경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의롭다고 했어요. 율법이 의롭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우리가 구원받아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바울도 은혜 복음을 전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2절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도 율법에 대해서 시편 19편 7, 8절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7절 해보세요. 시편 19편 7, 8절로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율법이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뭐가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이렇게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또 8절로 주의 기련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제시된 이렇게 말씀 구절들을 볼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뭡니까? 선하고 온전하며 순수하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네? 은혜와 율법이 같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 여러분 기억 속에 잘 이걸 새겨 넣어야 돼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죠? 아무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호의예요. 호의, 좋은 뜻.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좋은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친절함을 말하는 것이. 또 은혜는 쉽게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좋은 호의를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향한 친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요구했어요. 행위로서 의를 요구했어요. 행위로서. 지키는 행위로서 의를 요구했어요. 너무 뭐뭐뭐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은혜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서 의를 주셨어요. 근데 의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건 아니었죠. 그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믿음만 있으면 의를 주셨어. 구약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의를 지켜야 됐는데 지금은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한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 4절 한번 봅시다. 펴졌죠? 로마서 10장 3, 4절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믿음의 의로서 행위의 의로서 이루겠다는 이런 생각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뭐가 되셔서 율법의 끝이 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교회의 경륜 시대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은혜 복음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주시는 이 은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그런데 이것을 아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사람의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받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없느니 없노다 그랬는데 사람이 제 아무리 옳은 의를 행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의로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 율법과 계명을 모두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착한 예로 불의 닦기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행위 어떤 행위라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이걸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는 자신의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행위로 계속 자기 의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제도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한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 제도권 사람들, 로마 카톨릭
그렇게 의롭게 자기 행위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그랬어요.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로마 가톨릭,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많은 그런 제도권 교회들, 특히 장로교까지도 이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는 결코 하나님께 주셔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야.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해봤자 아무런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그 주장을 관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들은 대부분 보면 야고보서 2장, 이 앞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자꾸 보는 이유,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 여러분 자주 이렇게 이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생각에, 야고보서 그러면 몇 장 딱 들어가서 이 구절을 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 인간 자신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7절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 야고보서 2장 볼 때 어디를 보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라 그랬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야고보서 1장 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공식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잖아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에게 쓰는 이 편지, 서신이에요. 12지파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대환란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대환란 직전에 휴거돼 버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요. 물론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유대민족 중에서도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건 우리 한 지체예요.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지라도.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셔요. 그들은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2장을 읽으면 서신 1장을 보면 돼요. 이게 대부분 이걸 누구한테 쓴 내용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별거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딱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은 올바로 나눠 보면 이 편지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수백만 명이 실족으로 오고 있어요. 바른 진리의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그래서 나의 형제, 15절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대환란 때는 사거나 팔 수가 없어서 육류입회가 없으면 헐벗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때는 실질적으로 도와야 돼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데 믿음만 행위를 안 해도 믿음만 갖고 있다가 행위를 안 하면 나의 행제가 어려운데 먹을 거 없어. 그때는 패가 육육의 패를 받으면 믿음이 끝나버려 지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도 갖고 와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가져야 되고 행위도 도와줘야 돼. 또 도와만 줘도 안 돼. 믿음이 없으면 실족해 버려요. 그냥 아예 지옥으로 가버려요. 이게 믿음도 굳건히 지켜야 되고 행위도 여기 있는 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행위들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헐벗고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헐벗는 것이에요. 믿음을 파손해 보려면 그 육육패를 받아버리면 믿음을 파손하고 마음껏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배부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돈 있는 사람이 또한 행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은혜 복음 교회 시대에 얼마나 큰 믿음 하나로 이렇게 칭의까지 하고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큰 축복인 걸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가면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하나로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구나. 참말로 기억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야. 에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받아가 아니고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해주신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 교리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지금 대환란의 교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응용으로 하고 이걸 전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도권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고보서 이 교리를 갖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교제가 되겠어요?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설득을 하겠냐고요. 그럼 우리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알고 길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이 나오면 첫째 야고보서 1장 1절로 따라서 이것은 그렇게 12집한테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이건 대환란 때 해당하는 거야. 대환란은 육육패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어. 그리고 믿음과 행위가 필요해. 이것은 기본적으로 꽉 못에 박아놓으라 이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요 들어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짜 성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그런 허울 단체를 갖고 노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데는 교회 가면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교활한 마귀가 그래 이것도 이 성경도 맞고 저 성경도 맞고 다 맞아. 그래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구약에서 행위도 맞고 다 맞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오늘은 잊어버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자신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모르면서 설교를 하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올바로 난 공부도 못하고 이 성경 저 성경 아무 성경이나 줬다고 자기 마음에 맞는 구절만 갖다가 간수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뭐라 해서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성경을 사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저 말씀 이러고 저렇게 도대체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신을 따르도록 만든 성경에 자신의 행위를 좋아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지옥불에 넣기가 마치 좋은 것이에요.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 복음 시대에 은혜로 의인이 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제도권 교회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 끝까지 그래요. 우리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는 세수하기보다 쉽다. 얼마나 내가 전도지 나누면서 안 받아버리는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구원받기가 세수하기보다 쉽다. 그런 전도지를 받고도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마귀가 종교라는 것을 갖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적 올바로 나눈 그런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맞고 저 성경도 맞고 이 교리도 맞고 저 교리도 맞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제도권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 행위로 뭔가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20년, 30년 종교 생활하다 보니까 딱 접해버렸어요. 대래 우리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제발 좀 믿어라. 믿음과 믿음 결합을 시켜라. 이거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살아났다. 이것만 좀 제발 믿어라. 믿는 그 순간 0.5초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건 무엇이에요? 약 0.5초 이 순간에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리 설교를 하고. 아니 1시간 2시간 하면 뭡니까?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면 30년을 댕겨도 믿음하고 결부를 못 시켜가지고 곤도 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아직도 헌금에 돈 많이 내고 종교 행위로서 의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택도 없어요. 요즘은 우리 흉내를 내는 사람이 더러 이것저것에 지금 있어요. 전도지도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형편없어요. 믿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이것을 결합을 시키지 못하면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 쉽게 전해야 돼. 쉽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할까 이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나는 이번에 우리 전도지가 나가면 지금 전도지 양을 절반으로 줄인 양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시험 삼아서 1분짜리 영상물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1분 안에 충분해요. 그러면 저것을 좀 더 세밀화시키고 혼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뭘 생각을 해? 지금부터 복음 전도지를 가장 짧게 한번 만들어서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 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전도지 나로 다음에 할 때는 한번 같이 해가지고 한번 왜?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하면 돼요.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는다면.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제가 되겠어요? 이를 성신이고 뭐고 가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뜻도 몰라. 뭘 읽어야 끝까지 읽어야 영적 기도까지 읽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찢어버리거나 쭈그러버리거나 가다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글씨체도 좀 키워야 되고 강력히 찌르는 문구를 한두 구절 더 넣고 해가지고 거리 설교도 우리가 행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호등 하나 건널 때 다 끝나버리는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해서 거리 설교를 준비해서 많은 혼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옥 가는 혼을 구령해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령이 뭐예요? 구령. 네? 네? 구원이죠 그러면. 아니에요.
구령, 우리가 구령한다고 구원, 구령, 우리가 불려서 쓰지 않습니까? 구령했다 그러지 우리가 구원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죠. 구령이 뭐예요? 물론 솔 위닝이지만 혼을 이겨오는 것이죠. 근데 그 구령이 뭐예요? 구령. 구령이 뭐예요? 구령. 네? 정확히 정답이에요. 구령은 우리가 영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혼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왜? 혼을 하면 만드는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혼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돼. 죽은 영이. 왜냐하면 아담도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96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뭐가 산 거예요? 혼이 산 거예요. 육신은 혼이 산 거지. 그들은 사람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없는 것이 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교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이 죽은 채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다 그러거든. 그래서 구영이에요. 구령 그걸. 예, 그러면 이제 구령을 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뭐가 돼요? 내 혼이, 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구원받았습니까? 영이 거듭났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령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여러분은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 구령 그러면은 내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걸 포함한 게 그러면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은 구혼, 구령, 솔, 이닝 이런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령, 혼은 어때요? 구원받고, 몸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몸은 구속된다 그래요. 몸은 구속되는 것이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구속되는. 그때 몸이 구속되는 것이에요. 그때 몸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몸이 육신 덩어리 지금 이 상태 감각 다 가지고 이 몸으로는 제 덩어리밖에 살 수 없어요. 쾌감이나 맛이나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 몸이 다 원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거고 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몸은 언제 구속이 돼요? 구속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사이에 썩지 않을 몸으로 뱀모 될 때 그때 몸은 구속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도 그때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걸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권 사람들 자신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거 알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사들이 구원 안 받고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을 교인들만 양성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믿겠어요? 20년 30년 다니도 아니 얼마 전에 와서 천국이라고 이성경 제성경 본 사람이 마지막 뭘로 가버렸어요? 천국 간다 죽으면. 글로 게임은 끝나본 거예요.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이성경 저성경 쓰면 뭐냐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인 줄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몇 장 안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네. 자, 그럼 또 이걸로 오늘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